오래간만에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요셉의 역할입니다. 본문을 읽을 때 주로 직역된 것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그녀는 자궁 안에 거룩한 영으로부터 가진 것을 알게 되었다. 19절입니다.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폭로하는 것을 원치 않아 비밀리에 그녀를 놓아주려고 하였다. 20절 이 일을 그가 생각할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녀 안에 임신된 자는 성령으로부터이기 때문이다. 21절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더 자세한 직역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에 의하여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말했던 것이 성취되기 위하여 일어났다. 23절 보라 처녀가 자궁 안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번역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24절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그에게 분부대로 행하여 그가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녀가 아들을 낳기까지 그는 그녀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그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불렀다.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다른 말로 출생입니다. 게네시스 출생.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그들이 아우투스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번역이 빠진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주어가 그녀는입니다. 그들이 동거하기 전에 그녀는 즉 마리아는 자궁 안에 거룩한 영으로부터 가진 것을 알게 되었다. 헤우레테 엔 가스트리 에쿠사 에크푸네우마토스 하기우 그녀는 알게 되었다. 자궁 안에 가진 것을 거룩한 영으로부터 요셉과 정혼하고 정혼은 유대인 사회에서 결혼에 앞서 1년 정도
유지되었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정언은 오늘날 약혼보다 훨씬 더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남녀가 정혼하게 되면 둘은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 서로에게 남편과 아내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혼할 때까지 함께 살지 않았으며 따라서 육체적 관계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혼 관계는 오로지 이혼이나 죽음에 의해서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정혼 기간 중에 여자가 부정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구약 시대에는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가로의 부분은 책에서 본 내용인데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19절 그의 더 정확하게는 아웃데스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더 정확한 번역은 그녀를 아웃된 그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직역은 더 내용이 선명합니다. 그녀를 폭로하는 것을 원치 않아 비밀리에 그녀를 놓아주려고, 다른 말로 이혼하려고 하였다. 까임의 텔론 아웃된 데이그마티사이 에블레테 나트라 아폴리사이 아웃된 까임의 텔론 아웃된 데이그마티사이 에블레테 라트라 아폴리사이 아웃된. 그녀를 폭로하는 것을 원치 않아 비밀리에 그녀와 이혼하려고 하였다. 요셉 그는 마리아의 수치가 만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으며 그래서 그는 두 증인 앞에서 가만히 이혼하는 방법을 택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요셉의 의의 특징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20절 이 일을 그가 생각할 때 보라. 이 단어는 갑작스러운 장면이나 문맥이 바뀔 때 극적인 생동감을 더해주기 위한 용법입니다. 주목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목 주의 천사가 아웃도 그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 후이오스 다윗 요셉 후이오스 다윗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인 기반, 성경적인 기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오시기로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신학적인 기반과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자식으로 법적 울타리를 제공했습니다. 너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이 나왔는데 국문 성경은 빠졌습니다. 토가르 왜냐하면 엔 아웃때 그녀 안에 겟넷텐 임신된 자는 에크브네우마토스 에스틴 하기우 성령으로부터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녀 안에 임신된 자는 성령으로부터이기 때문이다. 인성으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겟나오 나타의 능동태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야곱 때 에겐네센 돈 요셉 돈 안드라 마리아스. 야곱은 낳았다. 요셉이 누구냐? 돈 안드라 마리아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에겐네센. 이 에겐네센은 겟나오의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로 쓸 때는 아버지가 그 자식을 낳을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에겐네센이 쓰이지 않고 에겐네테가 쓰였습니다. 에겐네테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겟나오의 수동태입니다. 낳았다, 에겐네센, 낳았다, 에겐네테, 태어났다. 그녀로부터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엑스 헤스 에겐네테 예수 호 레고멘노스 크리스토스. 그녀로부터 즉 마리아로부터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예수가 태어났다. 예수님에게는 에겐네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에겐네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를 쓴 이유는 예수께서는 요셉과 육체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녀로부터 마리아로부터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성경에 예언된 신학적 기반, 성경적 기반과 법적 울타리를 제공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수 있는 성경적 신학적 기반과 요셉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법적 울타리를 제공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본세의 족보에 겟나오 나타라는 능동태 동사 에겐네센이 39번이나 사용되어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출생의 고리가 예수님의 법적
직접 아버지인 요셉에게 와서는 끊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서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엑스 헤스 에겐네테 그녀로부터 나셨다. 마리아로부터. 마태는 줄곧 지금까지 사용해온 능동태 동사 에겐네센 대신 여기서는 수동태 동사 에겐네테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나신 일이 인간의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임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행위를 말할 때 직접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수동태 문장으로 표현하곤 하였는데 이를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나게 하신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을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출생은 다른 선조와 지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그러한 출생입니다. 21절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 원문에는 있는데 빠진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텍세타이 이 단어는 여자가 아이를 출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녀가 아들을 출산하리니 카이 그리고 갈레세이스 너는 부르라 또 오노마 아우트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 부를 것이라. 가르 왜냐하면 그가 소세이스는 그가 구원하다 이런 뜻인데 구원할 것이다인데 아우토스가 나와서 강조입니다. 이는 그 자신이 돈 나온 아우트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백성은 이스라엘과 거기에 접붙여진 이방인들로 구성된 새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스라엘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접붙여진 예수를 영접한 이방인들로 구성된 새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입니다. 아우토스 가르 소세이 돈 라온 아우투 아포돈 하마르티온 아우돈 왜냐하면 그 자신이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돈 나온 아우트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그 선지자 뚜라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뚜또테 홀론 게곤나 히나 블레로테 또 르헤텐 히포키리우 디아투 프로페투 레곤토스 이
모든 것은 개곤넨 일어났다. 히나 플레로테 성취되기 위하여 또 르헤텐 말했던 것 히포 퀴리오 주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디아뚜 프로페뚜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에 의하여 말했던 것이 성취되기 위하여 일어났다. 이 모든 것은 주님에 의하여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말했던 것이 성취되기 위하여 일어났다. 개곤은 일어났는데 그 결과는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개의 성취 형식 인용구 중 첫 번째 것입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자궁 안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 해 파르테노스 히브리어로 처녀는 베툴랍니다. 젊은 여자는 알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은 하알마로 그 젊은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자궁 안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두 해 파르테노스 엔 가스트리 헥세이 까이 텍세타이 히원 보라 그 처녀가 자궁 안에 임신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텍세타이 출산할 것이다.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까이 칼레수신 그리고 그들이 부를 것이다. 또 오노마 아우트 그의 이름을 엠마누엘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의 헬라어 음가는 엠마누엘입니다.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들이가 빠졌는데 이 그들이는 자기 백성, 곧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마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번역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호에스틴 메테르 메네우 오메논 호에스틴 메테르 메네우 오메논 번역된 것은 메티몬 호테오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 이 처녀의 단어가 알마인데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하알마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녀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히브리어에서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자가 그녀가 되어 있습니다. 왜 까라트 쉐모
임마누엘, 왜 까라트, 그리고 그녀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70인역에는 엠마누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알마의 단어를 마태는 파르테노스 처녀로 썼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더 적절하게 신약성경에 표현한 것입니다. 파르테노스는 구약의 베툴라와 같은 뜻입니다.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녀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예언은 이사야 당시에 성취될 것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궁극적인 성취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이것이 궁극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근접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친히 주께서 직접 바로 그 주님께서 보라 알마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녀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장성하면 이런 뜻입니다.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대저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장성하기 전에 성장하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당시에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 아들이 그 아이가 성장하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아하스 왕이 미워하는 두 왕, 즉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주전 735년경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아하스를 대적하여 연합 공격을 폈던 상황에 아하스에게 주어진 징조로서 그 징조는 한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장성하기 전에 그 연합 공격을 펴는 두 왕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아람과 이스라엘을 징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 자체를 정결케 하실 하나님의 임박한 구원의 간섭을 뜻합니다. 아하스에게 주어진 징조로 그 징조는 한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장성하기 전에 그 연합 공격을 펴는 두 왕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아람과 이스라엘을 징치한다. 이런 예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서 7장 17절은
표면적으로 예수님의 처녀 잉태와는 무관한 예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점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서 발견됩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음 나온 이후로 그녀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음 나온 이후로 이사야서 8장 8절과 10절에 다시 나타나고 있고, 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 그 아이 구출자에 관해서도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과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2절에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이사야서 7장 14절은 역사적 한 사건에 대한 단순한 예언에 국한되지 않고 한 사상의 전개의 시발점으로 보입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임마누엘. 히브리어 본문은 8절 끝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사야서 7장 14절은 표면적으로 예수님의 처녀 잉태와 무관한 예언인 것처럼 보이나 문제의 해결점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서 발견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 처음 나온 이후로 8장 8절 10절에 다시 나타나고 있고, 그 아이 구출자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11장에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사야서 7장 14절은 역사적 한 사건에 대한 단순한 예언에 국한되지 않고 한 사상 전개의 시발점으로 보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은 주전 8세기경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한 아이의 출생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메시아의 출생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8세기경 역사적 상황 속에 한 아이의 출생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메시아의 출생에 대한 예언,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예수님의 처녀 잉태와 출생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은 구약 본문에 대한 매우 깊이 있고 폭넓은 이해의 결과로 보입니다.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번역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23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실제 이름에 의해서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 예언이 예수님의 역할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출생을 하나님의 임재의 실현으로, 즉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에 의한 하나님의 임재의 실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실제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할에 의하여 성취되는 것으로 마태는 보고 있습니다. 24절.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천사가 그에게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가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녀가 아들을 낳기까지 그는 그녀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까이 그리고 나서 에칼레센 그는 불렀다. 또 오노마 아우트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불렀다. 가이우크 에 기노스켄 아웃된 헤워스 후 에테켄 후이온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출산하기까지 그녀와 그녀를 그는 알지 않았다. 동치마다 단어 히브리어 야다 단어를 기노스코라고 과거로 했습니다. 기노스켄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낳고 나서 에칼레센 그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불렀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철저히 요셉의 아들로 인식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예수님에게 울타리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하여 요셉은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요셉이 예수님과 사회적으로 신학적으로 요셉이 예수님과 사회적으로 법적 울타리 신학적으로 성격의 예언적 성취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기원은 요셉으로부터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이고 여자의 후손으로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마태는 1장에서 요셉과 예수님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그 둘 사이의 본질적인 거리를 적절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녀 잉태와 출생은 구약의 약속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그랜 출생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문점들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정혼 상황에 이루어진 사건의 과정을 기술함으로써 적절히 설명해 나갑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마태는 요셉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요셉을 통해서였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요셉과 생리학적이라는 부분에서 전혀 관계가 없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요셉을 통했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